예레미야애가 2장 말씀을 우리가 쭉 봅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예레미야가 눈으로 목도하지요. 그것 때문에 마음이 몹시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 괴로운 그 마음을 또 하나님 앞에 기도로 그대로 고백하고 올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무너진 예루살렘을 보면서 선지자로서 그냥 있을 수 없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냥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한 남아있는 자들도 함께 기도하자고 그들을 붙잡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보십시다. 예루살렘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곤고함이 찾아왔고 그곳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주인 없는 양처럼 유리방황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예레미야가 보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심판의 때에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까라고 하는 게 바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귀한 내용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들도 우리들의 인생이 어렵고 힘든 때가 있습니다. 정말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야 할까 제대로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지요. 아마 예루살렘에 살던 많은 유다인들은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까?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무너져 내릴까? 그렇죠? 그때 예레미야가 기도하자라고 말합니다. 그럼 예레미야가 어떻게 기도하자라고 유다 백성들과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까요? 그 예레미야가 기도하는 내용 우리가 잘 살피면 우리들도 우리들의 인생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 닥칠 때 그 모습을 따라서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예레미야가 기도하는 내용 우리 살펴보십시다. 우리 먼저 18절과 19절 말씀. 18절, 19절 두 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귀질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아멘. 예. 우리가 지금 18절, 19절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 두 절을 통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18절 말씀 보면은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 18절 말씀 보면은 강처럼 내 눈물을 밤낮으로 흘릴지어다 이렇게 말하는 내용 중에 딸 시온의 성벽아라고 앞에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루살렘을 예레미야는 의인화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 코끝에 호흡이 붙어있는 모든 사람들은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눈물을 강물처럼 흘리며 쉬지 말고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심판은 임했습니다. 하지만 심판이 임했다라고 해서 끝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예, 우리는 보통 내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일어나면 끝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기 쉬운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고 해서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눈물로 회개하고 돌이키며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스스로 쉬지 말고 이만큼 하면 됐겠지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도하기를 그만두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 스스로 쉬지 말고 내가 며칠 기도했으니까 됐겠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진노를 멈춰주시고 회복을 이루어 줄 수 있도록 간절히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다 무너져 내려버린 예루살렘 아닙니까? 사실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내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18절에서 정말
눈물을 강물처럼 흘리며 스스로 쉬지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더욱더 간절히 기도로 매달리라. 이렇게 예루살렘 사람들을 향해서 권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권면은 바로 우리들을 향한 권면이기도 합니다. 내 힘으로 내가 아무것도 내 인생을 위해서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무엇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된다.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19절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는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 시간까지 선지자는 딱 정해줍니다. 초저녁에서부터 시작해서 잠자는 시간까지 할 수 있는 모든 시간을 내어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상황은 급박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로 마음을 쏟아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그 예레미야 선지자는 기도의 시간까지 초저녁에 일어나서 다른 것 하지 말고, 그렇죠? 초저녁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이렇게 완전히 깜깜하지 않으니까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근데 그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말고 지금은 급박한 시간 상태이고 상황이기 때문에 그 잠자는 시간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매달려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내 마음을 물 쏟듯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기도하면서 다 올려드려라.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18절, 19절 잘 연결해 보십시다. 눈물을 강물처럼 흘리며 쉬지 않고 부르짖어라.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 기도할 때에 다른 것, 내가 하려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초저녁이 되었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에 매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이 예레미야의 귀한 마음과 또 권면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에 힘쓰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어렵고 힘든 부분들을 이겨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제 한 절 더 보십시다. 우리 마지막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22절 자 시작. 주께서 내 두려운 일들을 사방에서 부르시기를 절기 때 무리를 부름같이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날에는 피하거나 남은 자가 없나이다. 내가 낳아 기르는 아이들을 내 원수가 다 멸하였나이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건 뭡니까? 이 심판하시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니 피할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사실은 남는 것이 없을 만큼, 그렇죠? 오늘 22절 말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 내가 낳아 기르는 아이들이 내 원수가 다 멸하였나이다. 무슨 뜻입니까? 남뿐만 아니라 나의 미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으로 하나님은 시작하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다 끝까지 이루어내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심판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지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어렵고 힘들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어렵고 힘듦을 멈추어 달라고 하나님 옆에 매달려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자기 인생에 왜 어려움이 닥치는지 압니다. 깨달아 압니다. 성령의 강권하심도 있고 말씀의 깨달음도 있기 때문에 자기 인생에 왜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닥치는지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의 이 권면처럼 심판의 때 하나님이 정말 내 인생을 어렵게 하시는 그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매달려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어렵고 힘든 상황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말고 심판을 시작하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심판을 끝낼 분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기억하고 우리는 그 모든 권한을 갖고 계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는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긍휼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상황이 힘들면 힘들수록 그 상황을 끝내주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 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붙잡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는 초저녁부터 기도하라고 했지요. 즉 쉬지 말고 기도하며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고 간구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꼭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을 통하여 예레미야의 기도의 모습, 또 기도를 함께 하자고 유다 백성들에게 권면하며 먼저 기도로 달려나가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깨달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기도의 메시지 잘 마음속에 붙잡고 하나님 눈물을 흘리며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끝이다라고 느껴질 때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임을 기억하고 더욱더 기도에 열심 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 하루를 시작하오니 주님께서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